샬롬 성도 여러분, 2021년 3월 14일 사순절 네 번째 온라인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날마다 더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평안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사와 믿음보다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나의 불신앙과 나의 고집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낭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의 일에 몰두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망각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뜻에 따라 영적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팬데믹이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이 팬데믹이 속히 멈추고 저희들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이 이 시대를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한숨으로 살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저희들이 더 깊은 기도와 말씀 탐구 가운데 영적으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르짖는 분들 경제적인 부흥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깨닫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과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다음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어느 구절일까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데에서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not perish, but may have eternal life. 이 구절은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제에 나가서 제일 먼저 번역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성경 구절을 영어로 Christianity in a nutshell, 즉 기독교에 대한 요약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짧지만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바로 깊이 이해하려면 이 구절의 문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맥락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3장 처음부터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인지 몰래 밤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두 번 태어남, 즉 거듭남, born again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구약 성경의 박사입니다. 또 유대 최고 통치기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선생, 즉 랍비였습니다. 자신도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까지라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니고데모의 열망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표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오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황당히 하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바람의 비유에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불 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람이 부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좀 황당하다고 느꼈는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믿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설명이 오는 본문입니다.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Just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wilderness,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인자가 들린다는 말씀은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듭나는 일, 영생을 얻는 일, 이 일은 인자가 들리는 일, 즉 십자가의 역사가 있어야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구원은 거듭나는 것,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몸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생각이 바뀐다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인간 존재가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바로 그 가능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노뱀에 관한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적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불평했습니다. 반역을 도모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들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도 죽고 얼마 후에 모세의 형 아론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백성들은 이제 정말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상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어지는 왕의 대로라는 넓은 길 앞에 도착합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그 길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매몰차게 거절하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자 합니다. 모세는 에서의 자손인 형제국인 에돔과 전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싸우는 대신 먼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광야의 행군이 힘든데 돌아가게 되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들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자 그들의 죄된 본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만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은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 가지 불평을 합니다.
어찌하여 죽게 하는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어김없이 터뜨린 불만입니다. 게다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싫어한다,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불평합니다. 여기 이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말하며 마음이 싫어한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이들 속에 원망과 불평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불뱀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물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원망과 불평, 불신앙의 죄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해독제도 없습니다. 이곳저곳에 백성이 죽어갑니다.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잘못을 반성하는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이고 있는 불뱀의 형상을 따라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그 놋뱀의 형상을 보는 사람마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독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불뱀을 태워 죽인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장대에 달린 놋으로 만든 불뱀을 보라는 것입니다. 굳이 왜 놋뱀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문 그 불뱀의 형상을 보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하다가 어떤 경험을 했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과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놋뱀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살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놋뱀은 놋뱀 자체에 무슨 마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잘것없는 끔찍한 놋뱀입니다. 그러나 그 놋뱀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죄에서, 이 죽음에서 살릴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뱀의 저주와 같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구약으로 말하면 놋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맥락에서 바로 이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듭나는 길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행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요 어떤 조건도 아닙니다. 거듭나는 길은, 영생을 얻는 길은 믿음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인도의 종교 축제를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겐지스 강을 비롯한 강에 나와서 몸을 씻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 강을 비롯한 몇 개의 강에 몸을 씻으면 다시 신성해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소셜 디스턴싱도 하지 않고 바짝바짝 붙어서 강물에 몸을 담급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물에 씻는다고 신성해지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의 생각일 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죄를 씻고 영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거듭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왜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까? 고린도 전서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심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는 이 십자가라는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뭐 잘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둡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서 그 세상을 구원하고자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사랑의 확실한 증거로서, 표시로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천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존재를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장 귀중한 존재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랑으로 만드신 길이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클럽에 속하려고 해도 조건과 자격이 있습니다. 골프 클럽에 속하려면 회비도 내야 되고 또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수영장 클럽의 멤버가 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되는 길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어렵고 어려워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격의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 거듭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다 결국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조건 없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영생은 미래의 영원히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말하는 영생은 현재에서 시작되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는 그런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런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뭐 잘해서 영생을 얻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뱀에 물려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죄의 불뱀에 물려서 죽어야만 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나는 절대로 스스로 죄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 자체에 무슨 신비적인 효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그 위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달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땅에 먹는 것과 마실 것에만 눈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불신앙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인간의 죄의 운명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원망과 불평, 교만,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주님의 사랑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심판을 선택하고 스스로 정죄를 선택합니다. 그러기에 18절에 요한복음 본문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세상의 쾌락에 어두운 삶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빛을 향해서 나아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본문 21절처럼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그런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땅의 것에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눈을 들어 돛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원망, 불평을 거두고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장대에 매달린 돛뱀을 바라보았듯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땅의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의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탐욕과 원망과 불평과 거짓의 독에 중독돼 죽어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의 세상을 따라 우리도 세상의 아픔을 품고 고통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의 생명을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이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이기주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가운데만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퀘어 장로교회 모든 가정 위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